여러분 그리스에 시라쿠사라는 거리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거리에 가면 아주 괴상한 동상 하나가 있는데 이 동상이 왜 괴상하냐? 바로 요 모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동상을 잘 보시면 앞머리는 이 머리의 숱이 무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어때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예요. 이게 날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상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동상 바로 밑에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들게 만드는 그런 글이더라는 거죠. 어떤 글이냐, 바로 이 글인데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의 뒷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고, 나의 앞다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과 칼이 있는 건 나를 잘 분별하고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바로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나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것, 빠르기가 너무 빨라서 스쳐 지나가는 것, 그래서 잘 분별하고 칼같이 결단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 없죠.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아주 칼같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 할 때요, 이 깍쇠를 한 적이 있어요. 깍쇠가 뭔지 아세요? 깍쇠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군대에서 이발병을 깍쇠라 그래요. 근데 제가 잘 깎아서 깍쇠가 아니라 원래 깍쇠가 따로 있는데 그 깍쇠가 휴가를 가서 대신 머리 자를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저하고 또 어떤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추천됐느냐?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신병교육대, 그러니까 신병교육을 받을 때 거기서 동기들 머리 깎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네. 근데 그 다른 친구는 왜 추천이 됐느냐? 자기 집에서 강아지 미용을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추천을 받았는데 여러분 결국 누가 뽑혔을까요? 그래서 제가 뽑혔죠. 왜냐면 다른 이 병사들이 강아지 미용사한테는 도저히 나를 맡길 수 없다. 차라리 제가 낫다고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요, 머리를 깎아야 하는 사람, 제가 깎아줘야 되는 내일 휴가 가는 사람 중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고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머리를 진짜 못 깎아요. 근데 이제 신병교육대에서는 어떻게 깎았냐면 앉아요? 앉으면요 그냥 기계가 있는데 기계 앞에다 뭘 달고 쭉 밀면 돼요. 밀면 진짜 한 0.5mm 정도? 1cm가 넘지 않도록 머리가 전부 다 깎입니다. 그게 신병들의 머리인 거예요. 그것만 깎았는데 제가 어떻게 깎겠어요? 근데 또 어디서도 본 건 있다고 그 고참 머리를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 자르는 동안에 이제 고참은 자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딱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맞았는데 약간 대칭이 이렇게 빗나가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잠 깨기 전에 이쪽을 정리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이쪽을 또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딱 멀리서 봤더니 이번 이쪽이 또 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고참이 야, 그냥 그만했으니까 그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참이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대로 멈췄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또 반대쪽을 또 다듬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르고 또 자르다가 결국엔 신병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모든 욕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욕과 가장 많은 욕을 먹으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후회했냐면 기회가 있었을 때 그만둘 걸. 그냥 딱 멈췄으면
어디 가서 좀 다듬으면 되는데 다듬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머리를 자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기회를 붙잡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그는 3년 6개월 동안 이 기회만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고, 이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길고도 긴 외로운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정말 잘 기다리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라는 이걸 증명할 기회를 붙잡게 됐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불응답을 놓고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덕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선택 앞에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불응답을 놓고 이 불응답의 테스트 앞에서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붙잡고 그걸 증명해낸 엘리야 덕분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선택해 왔는지 그 잘못 선택해 왔던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불응답 이후에 3년 6개월간 이어지던 그 기근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왜 갈멜산 전투가 필요했을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왜 7번의 확인 과정이 필요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불응답 이후에 기근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린다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갈멜산 전투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과 불응답 대결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장 1절 하반절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전부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굳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것이고 왜 불응답 내기를 한 것일까? 왜 이 싸움을 해야만 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엘리야는요, 이 3년 6개월 동안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가락 5개를 펼쳐보세요. 이 다섯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면서 접어보시는 겁니다. 약속, 기다림, 준비, 기도, 성취. 거꾸로 시작. 성취, 기도, 준비, 기다림, 약속.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준비와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충분하게 기도로 준비되면 그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이 패턴이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뭐 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엘리야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엄청난 비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준비가 끝났어요.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다 끝났는데 누구는 준비가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아직 백성들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인정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그가 결정한 내용이 뭐냐? 그래, 먼저 백성들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릇을 좀 깨끗하게 비우고 새롭게 그릇을 만들고 그 안을 채우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릇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의 믿음으로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늘의 불과 비를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제는 똑같은 잘못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게 바로 이 갈멜산 사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서냐?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된 만큼 준비된 대로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느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 바다,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 날짜까지는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채워 넣을 내용물들을 만드신 거죠. 심지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창조 세계가 먼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그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를 파괴하려고 해요. 마치 무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요, 그 교회는 아주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려면 항상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옆에 이제 서동시장이 있지만 그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려면 시장을 통과해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장 상인들과 자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자주 만나죠.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하는데, 그 시장 안에요, 이 떡방앗간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참 맛있게 만드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늘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주고 또 가끔 떡을 사러 가면 더 주시고 막 이래서 저랑 특별히 친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그분이 사람들한테 미움당한 적도 없고 두 분이 싸운 적도 없고 얼굴 붉히거나 심지어 큰 소리 낸 적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화목하고 좋은 부부였는데, 와,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었는 줄 아세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벼락부자가 됐느냐? 지금부터 한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맞을 거예요. 그때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1등. 여러분, 지금처럼 로또가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보통 숫자가 세 자리 숫자, 몇백억 이렇게 당첨되던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대단했겠어요. 막 시장이 어느 날 딱 들어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꽹과리 치고 종 치고 장구 치고 막 치는데 그 꽹과리 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샘할 수도 있는데 시샘도 안 하고 너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떡방앗간 이제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당첨이 됐는데 분명히 한 2주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이 방앗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이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변한 게 있는데 뭐가 변했느냐?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신 그대로예요. 그 수백억 들고 몰래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혼자 수백억 꿀꺽해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질서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냥 없이 살아도 매일매일 그 반복된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축복,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왜요? 질서가 깨지거든요. 그릇이 잘 준비되면 그 어떤 큰 복을 받더라도 질서가 유지되는데, 삶의 패턴이 유지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어떤 큰 복이 임하든지 결국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흘러가는 질서가 깨져서요, 오히려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때때로 준비되지 않은 축복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 축복으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무작정 대단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게도 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느냐? 배고프면 무작정 돌로 뭐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무조건 나에게 절하면 그럼 뭐 주겠대요?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이 질서, 준비되지 않은 축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일하실 때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받은 우리를 기다림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거죠.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깨끗한 그릇인가, 온전한 그릇인가, 쓰임에 합당한 그릇인가를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채울 건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그릇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기다림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릇만 잘 준비되면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그릇, 믿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준비한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왜 7번의 확인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41절 중반절 말씀, 이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어지는 4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바꿔 말하면 엘리야가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귀가 믿음으로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음을 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뭄이 종결됐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잖아요. 이미 나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42절과 43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러분, 이게요, 요 본문만 이거 딱 떨어져 보면 이게 되게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이 엘리야가 이 뭉게뭉게 구름처럼 자기의 몸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히 구름을 통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요, 앞에서 아합에게 했던 말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엘리야는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믿고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땅에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까 하는 거죠. 왜 종에게 7번에 걸쳐서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종을 통한 7번의 이 확인은요, 우리에게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자의 자세는요,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실한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자의 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멋있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도의 반복과 축척 원리.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요, 반복과 축척을 통해서 임계점,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해요.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6번째까지는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번째까지 구하고 에이 아닌가 보다,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7번째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4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에서도 올라오면 뒤쪽에요,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7번이요, 응답의 임계점이고 응답의 티핑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조짐도 없었지만
정확하게 7번째가 되자 큰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끈기 있는 기도, 혼신을 다하는 기도도 기뻐하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응답의 임계점, 응답의 티핑 포인트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으로 사는 부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으로 사는 부부니까 늘 그냥 대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싶으니까 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바뀐 거예요. 너무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심지어 그렇게 일도 안 하던 집안일도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정말 하룻밤에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요, 지금까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아내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남편이 변화됐을까 너무 궁금하고, 근데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이만한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께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제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 어제 설교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란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빵 터졌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이 아내가 다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응답이 된 줄 알고 거기까지 기도를 멈췄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기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남편을 사랑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임계점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대학원 공부할 때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의 온도가요 1도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원두를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내렸는데 어떤 커피는 맛이 없고 어떤 커피는 맛이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온도 1도 때문에 나는 차이라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과장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커피를 배워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커피를 배우고 보니까 단 1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맛의 차이를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온도 1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뜨거운 이 1도의 온도 차이, 이 차이가요 결국에는 맛있는 기도, 맛없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그 약속 믿음으로 붙잡고 응답의 임계점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떨어지는 그 티핑 포인트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큰 빗소리,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늘의 큰 은혜 소낙비, 이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 은혜 받을 그릇, 능력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디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믿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인 티핑 포인트까지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늘의 큰 은혜 소낙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큰 빗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엄청나게 큰 구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